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기억해 볼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시험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치르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 당하는 격렬한 생존 경쟁 투쟁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잘 살고 능력이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끝없는 시험의 처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시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련을 통과시킴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반드시 살아계신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당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실상이란 헬라어는 후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두 단어로 매료되는데 하나는 후포고 다른 하나는 히스템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바로 이 두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후포란 말은 밑이란 말이고 시스템이란 말은 받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얹혀놓는 받침대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받침대를 만듭니다. 꽃을 화분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또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얹어놓으면 받침대가 흔들흔들하다가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얹어놓은 가지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 전에 반드시 튼튼한 받침대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침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받침대의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기 전에 받침대가 되는 우리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시험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만한 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눌러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 보시고 이 받침대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여러분 증거에는 거짓 증거도 있고 참된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했으니 여러분 요새 가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짜 증거를 믿고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가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조금도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인정하고 난 다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시련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을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사람은 아무런 은총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면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인계해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면서 요단강으로 걸러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맥추절기에는 요단강물이 넘실거립니다. 아주 강역까지 물이 넘쳐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향해서 긴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요단강에는 지금 아무런 교량도 없고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면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변에 와서 섰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강변에 와서 머뭇거리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음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걸어 들어가라. 물이 넘실거리는데 법궤를 걸머쥐고 들어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걸어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신발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물은 요단강 안 갈라져요. 이것 봐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미 물이 신발에 닿았는데도 안 갈라진다. 울상하라고서 여호수아를 쳐다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걸어 들어가라. 이젠 신발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떨 것이냐? 하나님은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신발이 물에 다 잠겼는데도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걸어 들어가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걸머쥐고 자, 여호수아를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굉장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각오를 내렸습니다. 에라 물에 빠져 죽더라도 순종을 하고 빠져 죽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물이 발목까지 차이자 순식간에 요단강 물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그냥 곁에 가는데 갈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갈라지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발목에 차일 때까지 믿음의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여리고가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가에 와서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7일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시련입니다. 그들이 와서 첫째 날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에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는 여리고의 군사들과 경찰들이 잔뜩 일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아주 옷도 너저리하게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도 허술하게 하고 와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진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쉽니다. 이튿날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3일째 돕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만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너질 징조가 없습니다. 나흘, 닷새, 엿새 그들의 정신적으로 굉장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한 것 때문에 벌써 엿새쯤 돌아섰으면 적어도 성에 금이라도 가고 뭐 흔들흔들 하든지 갈라질 기미가 보여야 될 것인데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7일째는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7바퀴째 돌아섰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었으니 이 성은 무너지거나 다름이 없다. 외쳐라. 하나님께 부르시어 외쳐라. 백성들이 일시에 외치자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려 앉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지게 하시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엿새 동안 돌고 이랬저런 7바퀴를 돌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 엿새 동안 인내하고 돌고 이랬저런 7바퀴 돌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중도에서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되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한번 보십시다. 기생 라합은 진실로 상천하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 학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비천한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탐꾼을 인도해서 허다한 사람 내버려 놓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이 기생은 자기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생이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바로 기생 라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훗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이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을 인도했고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안에 들어있어 밖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빨간 실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잡고 있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나님이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가로 빨간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 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온 가족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곧장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서 여리고는 무너진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으면 반드시 이 집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래서 온 일가 친척들을 다 집으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루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틀을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사흘 나흘 세월은 흘러가는데 온 이가 친척은 모두 다 그 집에 모여서 창가로 혹시 성이 무너지는가 바라보니 어림도 없습니다. 이야말로 정신적인 굉장한 고통의 죄입니다. 아마 나흘 닷새 될 때는 온 식구들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돼지도 먹이를 줘야 되겠고 닭도 모이를 줘야 되겠고 집을 그냥 내버려 놓고 왔는데 이게 웬 말이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성이 무너지기는 뭘 무너지느냐, 저 너저리한 백성들이 저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 테기느냐. 아마 온 가족 전체가 그럴싸하게 일어나서 희생 라합에 대해서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 라합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문가에 서서 막습니다. 아니요, 이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6째 돌고도 성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희생 라합 혼자 굳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간에 서서 그를 막았지만은 나중에는 아마 가족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희생 라합을 퇴로하려고 달아들었을 것입니다. 희생 라합은 말했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나를 짓밟고 날 죽은 시체를 밟고야 우리 집을 나갈 수 있지. 못 나갑니다. 이 집에 일단 들어온 이상은 못 나갑니다. 왜냐? 이 집에 들어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기생 라합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도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 성이 지금 무너질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의의 그 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 라합은 그래도 비록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자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 위기 때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오는 애정과 그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곧 우리 지측에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신앙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관하고 내버려 놓았습니까? 그저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 하지만은 그것 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순식간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날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멸망은 순식간에 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주위를 돌아다녀도 우리의 군비는 강하고 우리 군대는 강하다.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벌써 6째 돌아도 신동 하나 오지 않았고 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았다. 우리는 갔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생 라합의 집에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희생 라합은 결심하고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절대로 못 나간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에 선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기생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세가 되고 1회째 들어가서 6바퀴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는 기생 라합에는 이것이 6년 아니라 60년 같이 길어 보였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는 인내의 한계점에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을 치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도 튼튼하던 성벽, 그렇게도 조용하던 도시, 쉬어도 무너질 기미가 없던 것이 순간적으로 성은 무너져 내려왔는데 희생 라합의 집만 남아있고 그 주위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밀듯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고 오직 희생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겪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다가 죽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쓸 곳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에 들뜨든지 흥분하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이 덥다고 해서 변치 않고 차다고 해서 변치 않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씀에 실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요. 인간의 기교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절대적인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라고 했는 그 말씀을 보고서 시력같이 어두운 밤바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용감하게 걸어 나갔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 동안에는 그들은 물으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순식간에 그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 환경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옮겨나가고 그 자리에 공포가 들어오자 그런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걸어가던 그가 조금 후에는 물에 빠졌었습니다.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굳세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얼마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 불평하지 아니하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앙은 전부 다 다이나마이트로
폭파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좋지 않은 것조차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은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아예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께서 마지막 밧줄에 손을 휘밍 감고 눈 감고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매어 달리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종국에 가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나라의 부활을 얹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욱 말씀 위에 서고 더욱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끝까지 참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